주님 이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 삶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북방에서 밀어닥쳐 유다를 멸망시킬 그 적군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북방에서 밀어닥칠 적군이란 바로 바벨론 군대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팔을 불라 비롯하여서 또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와 같은 이 명령의 말씀은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비보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그 나라에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를 향하여서 침략해 오는 그 대적의 모습이 마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 같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땅에 거하던 주민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또 유다 민족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또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이 비극적인 유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히브리어로는 탄식을 외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있을 그 아픔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것인데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에게 임하는 그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으로 그것을 동일시하며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탄식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고는 즉 샬롬을 말씀하시고는 칼이라니요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니요 탄식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속이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정말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말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 무슨 별일이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평강이 있을 겁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였습니다. 즉 유다 민족에게 잘못된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을 겁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작 심판이 닥쳐왔을 때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 낙심하고 슬퍼하게 된다. 진짜 그것을 믿었다면, 알았다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들이 준비하고 또 그거 대비했을 텐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은 평강이신데 무슨 심판? 그런 거짓 메시지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냥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자 슬퍼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자기 나라 유다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샬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유다 민족에게 전쟁의 제약이 닥치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에, 북방에 이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케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다가올 것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말씀에 그것은 마치 곡식을 키질해서 쭉정이를 골라내듯 다만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뭘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조금 시련을 주시더라도 금세 괜찮아지겠지, 뭐 우리나라가 민족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망하기까지 하겠어? 생각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던 하나님을 기만해 왔었습니다. 돌아오는 듯 했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버리는 듯 했다가 또다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듯 했다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이방 국가의 힘을 기대어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유다를 멸하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들이 이런 고초를 당해야 합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힘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기억하시죠?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 광야 행진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을 얻지 못하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죠. 또 룻기에서는 어떻게 그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이 비참하고 괴로운 처지를 두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내 이름이 고통이다, 바로 그 뜻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아 쓰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힌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뭐 그 정도 죄를 범했다고 마음을 괴로워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우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한다 했을 때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을 보았을 때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마음의 감정은 전혀 다른 것이죠. 후자의 경우 내 사랑하는 이가 악한 길로 갈 때에, 내 자식이 악한 길 갈 때에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멸망의 일을 당하게 될 유다 백성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저들이 지금 저 북방의 바벨론 군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구나, 저들의 병거가, 군사력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회오리바람 같다 말을 합니다. 말을 탄 기마병들이 독수리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있을 그 멸망, 그 쳐들어오는 적군에게 모든 시선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그러는 사이에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단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최북단의 지명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의 최남단이 속하는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이 얼마나 순식간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치고 밀고 들어오는지, 저 높은 북쪽 끝에서 이 남쪽까지 순식간에 재앙의 소리가 가득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려고 하느냐? 악을 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내게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이시니 별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 인생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평강이시여, 이런 그 말 한마디로 그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그저 내 삶을 긍정적으로만 본다고 해서 내 인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밀려오는 적군들만 쳐다보고 있듯이 인생의 문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내가 그거 연구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네 속에 품은 악을 버려라.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요, 내 속에 죄악 씻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 버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회개함은 없이,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이 회개의 변화의 마음은 없이 그저 긍정적으로 괜찮을 거야,
아니면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구원 얻기를 기대합니다. 내 속에 죄악은 여전한데, 내 행실의 악함은 여전한데, 그것은 버리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버려라. 좋은 것은 뭐고 악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사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과 불신들을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십자가 그 은혜 의지하여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다 하는 것을 주의 보혈 의지하여 씻어버리시고 좋은 것 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